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눕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교만을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 은혜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는 권력과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교만의 끝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글을 쓰는 순간 그는 그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공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권력이나 부가 부르는 그러한 타락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본문 1절을 보시면 벨사살이 베푼 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닙니다. 큰 잔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물론 처음 시작은 단순히 자신의 권세와 부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큰 잔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벨사살은 점점 더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를 신처럼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먹고 마시는 술자리는 단순한 그런 사교의 장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기 자신을 높이는 쾌락의 재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권력이나 부유함이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사람의 눈을 쉽게 가려버리고 얼마나 쉽게 교만을 빠뜨리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얼마나 쉽게 교만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인식을 하지 않는 순간 어느새 우리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 그 높아진 마음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쇠망치가 되고 칼날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사업 등등 하나님이 주신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게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시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만은 결국 큰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2절을 보시면 벨사살은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을 다 꺼내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쓰이는 금그릇, 은그릇은 당연히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되던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처럼 이 구별된 그릇을 함부로 흥을 돋우기 위한 도구로 꺼내와라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심지어 본문 4절을 보시면요, 벨사살은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시면서 각종 우상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는 더 이상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는 가증한 타락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교만의 끝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그래서 음란하게 우상숭배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그것이 얼마나 이 교만이 그런 것인가, 교만의 끝을 보여주고 있구나, 교만의 끝판왕이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높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반드시 악한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쉽게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항상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더라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쉽게 판단해버리고 내 욕망대로 그냥 행동해버리고 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소에 아주 작은 교만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것들을 방치하지 않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항상 겸손을 훈련하며 겸손함을 항상 삶을 통해 드러내시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벨사살 왕은요, 결국에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온갖 우상들을 찬양하며 쾌락의 절정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본문 5절을 보시면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손가락을 이제 왕이 본 겁니다. 왕이 보았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철저한 무너짐입니까? 그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시니 그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녹아내리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화려한 잔치가 공포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그렇게 되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본문 7절을 보시면요, 벨사살 왕이 너무 놀라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했는데, 그 어느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도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권세가 있고 가장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겁쟁이처럼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귀한 축복은 바로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 자체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귀한 축복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벨샤살 왕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교만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권력을 허락하시고 어떤 부를 허락하시는 것은 나를 높이시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까지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작은 교만이라도 우리는 그냥 방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비결 중에 비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때,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은혜 주셔서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고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겸손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교만한 벨사살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때로 우리는 벨사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을 그냥 내 것인 줄로 착각하고 높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잊고 살았던 적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고백드리는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권력도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나의 어떤 그 자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죄의 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며 작은 자로 사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벨사살처럼 하나님의 손가락 앞에 무너지기 전에 평소에 주님 말씀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성령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복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겸손할 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조금이라도 교만해지려 하는 마음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